사람들이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것 5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4번째 질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막히면 진통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창조의 첫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항해는 평탄대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사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는요,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영안이 열려있고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여보고자 생각하는 유혹에 빠진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 하는 것에만 거짓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명품이 있기 때문에 유조품 짝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담임한 교회였습니다. 영적 광야와 같았습니다. 여기서 목회를 이제 중단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여러 번 가졌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푸지푸식간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이었고 적은 누룩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았고 그 말씀 앞에 저와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그 말씀이 그 목회의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귀포에서 목회할 때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너는 죽었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9년의 모든 목회를 은혜 중에
이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음성과 사람을 통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땅은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을 열고 듣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사람에게 이 정보를 가르쳐 주고 싶을까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간절함으로 원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종류의 땅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가는요, 굳어진 마음입니다. 다친 마음입니다. 방어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다친 마음, 굳어진 마음, 방어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만약 하나님께서 너무 힘든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면 어떻게 할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또한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이유가 상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사람에게 받았는데 하나님이 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경우는 과거에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문제로 상처를 받은 분들입니다. 어느덧 그 상처가 굳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 일, 과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들어오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굳은 마음을, 거부하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듣기를 소원해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듣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땅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얕은 흙으로 덮여있는 바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종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 다시 볼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지만 곧 그 감격이 식어지고 잊어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시련을 만나 말씀이 말라버린 사람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가 있다거나 자녀가 많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18명의 아이들을 둔 수잔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영국은 물론 유럽과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존 웨슬리는 성결교와 감리교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었고, 찰스 웨슬리는 여러분 수많은 찬송가를 제작했던 그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 18명의 아이들은요, 모두 어머니의 기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여러분 그 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8명도 아닌 18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매일 오후에 긴 앞치마를 머리에 두르고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긴 앞치마가 머리 위에 있을 때 엄마를 방해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열린 마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만한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땅을 가시떨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땅은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세상의 염려와 물질과 향락에 빠져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염려, 물질, 향락,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으려면 내 신앙과 함께 저절로 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를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는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지요. 세상의 염려와 물질과 향락이 있고 또한 분주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무실 책상 위에 붙여놓고 매일 읽는 쪽지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바쁜 삶을 주의하라. 저 자신에게 늘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바쁜 삶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산만한 요소를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는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 산만한 모든 것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 이 잡초를, 산만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와 같은 산만한 요소를 다 제거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제 입에서 습관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정말 비가 지긋지긋하게 오는구나, 정말 비가 징글징글하게 오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됐어요. 금요일 심야 기도에 앉았는데 제 입에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가 제일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곧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어요. 김 목사야,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일이 그렇게 지긋지긋했냐?
지난 한 주간 내가 한 일이 그렇게 징글징글했냐?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질책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음성은요, 크고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가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상에도 우리가 언제든지 듣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말씀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영적인 엑스레이를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찍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일까요? 혹시 다친 마음, 방어적인 마음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됐어요, 나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안 계십니까? 혹은 만약 얕은 마음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위 위에 얕은 여러분 땅으로 덮인 그 마음,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새벽 시간을 확보하고 퇴근 시간에 확보하고 금요일만이라도 확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 엑스레이에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으로 산만한 요소들로 세상의 염려와 물질과 향락에 혹은 분주함에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고 하나님은 항상 차선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밀어내는 여러분 가시떨기가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내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겠습니다. 제 마음의 모든 산만한 요소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지켜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한다면 곧 그리고 자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기쁨을 얻고 복잡한 생각이 정돈되고 암담한 미래가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은 안정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침중에 빠지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